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니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예, 오늘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시므이가 처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피신을 가죠. 어떻게 보면 눈물의 피난길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또 아버지의 이 첩들, 이 아버지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이 어머니들을 이게 이 강간하는 백주대나에서 강간하는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바로 시므이가 사는 곳을 다윗이 피난길에 지나갑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라고. 그것은 굉장히 다윗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다윗은 이 바로 이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모형으로 삼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위를 견고히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장차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어 세운 이 왕권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에 대한 도전, 다윗을 저주하죠. 결국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시므에 대한 처형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있을 만에 하나 또 다른 이 반역, 반람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로서 철저히 주의를 당부하고 또 이들을 지혜롭게 적절히 처리할 것을 다윗은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 시므이에게 이 다윗이 아주 이 경고를 보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떠나지 마라. 근데 이 동쪽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너는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그의 소유, 그의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의 경제권, 재산을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영모도 꾸밀 수 없는 재산권을 묶어두고 재산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라. 아무 곳에 그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므이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것쯤이야. 너무 좋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죠. 그래서 매우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그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오래도록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이 솔로몬 왕과의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지킵니다. 따라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3년 후예요. 3년 후.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데리고 훈련했죠. 이 3년이라는 세월은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훈련, 뭐 사람의 인격, 신앙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기간,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년은 지켜봐야 된다. 어떤 사람을 이 3년은 지켜보고 3년을 훈련시키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세워가야 된다. 그 전에 빨리 이 숙성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3년을 어떻게 보면 기한으로 줬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종 여부를. 근데 3년 후에 예, 우연찮은 일, 우연 같은 필연, 이 우연찮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이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간 겁니다. 가드까지는 40km예요. 40km. 그리고 기드론 시내는 5km, 몇 킬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종이 40km를 도망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가 이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은 뭐냐면 그 재산에 대한 거예요. 당시에 종을 사고 팔고 했죠.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에게 있어 소유입니다. 소유.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그 종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예요. 근데 그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의 재산의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종이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력 또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손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 괘씸한 놈들을 하고 그만 깜빡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령보다도 그 가두로 도망간 두 종에 대한 경제 가치, 그 재산의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결국은 선택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 시므이에게 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지켰죠. 근데 3년 후에 이제 그 자기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재산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가 더 위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는 처형을 당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재산,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명령, 그 명령을 지켰어야 돼요. 그 명령은 곧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종에 대한 재산 가치, 경제적인 가치는 자기 생명을 변환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나중에 만회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3년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석방되고 생명도 얻고 자기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종을 체포하러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재산에 대한 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하여 그는 솔로몬의 명령을 그만 잊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죠. 다른 지역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반드시 탄로납니다. 비밀리 한 일도 이 밤에 한 일도 나처럼 환하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 비밀리 도모한다든가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탄로난다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 명령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여기 본문의 앞선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무슨 약속을 하거나 할 때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문초를 하죠. 문책을 하죠. 내가 너 뭐라고 했냐. 네가 나하고 맹세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맹세하고 이 언약을 했지 않느냐. 어,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여기에 대한 죄를 진 거고 나의 명령에 대해서도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아버지 때 행한 죄가 들춰집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멀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하고 이 그를 이제 분해아를 통해서 죽이는데요. 여기서 저는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예수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시므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 우리의 이 죄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덮으실 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우리의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죄, 바로 심판, 율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굳건히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가 예수 안에서 다 덮어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이 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의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죄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므이와 솔로몬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 안에서 주신 이 죄사함의 공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 끝까지 믿음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솔로몬이 이 시므의 죄를 다 덮고 그 3년만 지키면 그가 자유할 수 있고 제사함 받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그는 끝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코 처형을 당하고 말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 손에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이 모반에 참여했던 이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의 처형, 그 다음에 사독 이 소위 말하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 파면과 또 추방, 그리고 오늘 시므이는 그 아버지 때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 죄값으로 오늘 처형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초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죠. 그 악역은 군대 장관 분하야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주신 신상필벌, 그 법대로 영모자들을 죽이는 처형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이 정당한 이 실행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윗 왕조, 하나님의 왕국의 차원에서 볼 때 이 피를 흘리고 처형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초기에 그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손에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정권이 이 폭력적인 이 피해 기반한 정권이라고 볼 때 굉장히 미래가 이 불안한 출발을, 이 불안한 모습도 우리는 떠치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화평, 이 피, 살육,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화평으로 풀어가고 또 이 피해 복수가 아니라 이 회개와 이 반성과 사과와 용서 속에서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도 세우고 영혼도 건지는 이런 추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자, 오늘 말씀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배반할 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곧 불순종은
죽음과 심판으로 직결된다. 이 심의 통해서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3년 정도 사람은 이 지켜보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 모든 가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보혈로 덮어지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배도의 길을 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 오히려 그때는 이제 의의 복음의 가동으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고,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심의의 처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불의한 자, 이 하나님의 왕권, 다윗 왕궁에 도전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심의의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 어리석은 시므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반역해서 그런 악에 가담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지언정 그 대척점에 서서 악의 무리,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국을 훼손하고 방해하고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용서의 복음,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순종을 지킴으로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배도와 배신의 길로 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발동되고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